사람은 기상에서부터 취침에 이르기까지 말을 하고 삽니다. 말을 안 하면 이상합니다. 이상하다. 왜 제가 말을 안 하지? 말을 해야 합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을 잘함으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여서 우리는 말하는 훈련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할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까? 어떤 방송인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기 부인에게 화장을 그렇게 하길래 그렇게 화장한다고 해가지고 호박이 장미꽃이 되는, 호박꽃이 장미꽃이 되냐고 그만 한번 했다가 그냥 밥 못 얻어 먹을 줄 알았대요. 우리가 이 말하는 말, 참 이게 말 훈련이 참 잘 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한 남자가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예기치 못해서 차선을 변경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서 급 변경을 했더니 거기에서 달려오는 트럭 운전사가 꽥 서요. 그걸 안 보고 들어간 거죠.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트럭 운전사가 창문을 내려가는 얘기가, 이 머저리 같고 바보 같고 멍치 같은 놈아, 무식한 놈, 눈깔 뜨고 운전해라고 그냥 퍼부었어요. 그리고 끼익 쓰다가 그 트럭 운전 한바탕 하고 갔어요. 그 옆에 조수석에 앉아있던 부인이 여보, 저 사람 당신 잘 알아? 내가 저런 놈을 어떻게 알아? 근데 부인이 하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당신을 대해서 어떻게 뭐 그렇게 잘 알지? 어떻게 뭐 그렇게 잘 알지? 라는 겁니다. 이게 평소에 머저리 같고 바보 같고 그렇게 됐던 모양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미국에서도 고3은 힘들다라고 쓴 책을 쓴 사람이 김성운 씨, 그는 금속공학을 전공한 뒤 뉴욕에 있는 공립고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김성운 씨, 그의 글에 의하면 이런 자기 있었던 얘기를 수필 형식으로 쓰게 되어졌는데, 그 내용 속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부모는 잘 이렇게 영어도 잘하고 미국 사회에 들어가서 잘 활동도 하고 잘 이제 정착을 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의 아들이 한국에서 4학년, 5학년을 다니다가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이 학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데, 그날 마침 장기 자랑이 있었습니다. 다른 미국 애들, 여자애들, 남자애들은 전부 나와가지고 그냥 장기 자랑, 노래, 춤, 악기 이런 다양하게 이렇게 장기를 자랑하게 되었었습니다. 이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이민 간 이 아이에게는 미국 가서도 한국에서도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서도 태권도를 배웠는데, 미국 아이들이 힘 있는 아이들을 깔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태권도를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자랑 때 이 아이가 참 한국에서부터 검은띠를 딴 상태라서 참으로 이렇게 벽돌 깨기, 무슨 무술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 등에 놓고 그냥 밟고 공중에 떠서 송판 깨기를 딱딱딱 해가지고 발로 그냥 송판 깨기를 깬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그냥 박수가 그냥 있어. 그날 그냥 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애가 아주 스타가 된 거예요. 와 하게 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이 아이가 시금치 뽀빠이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 아이들가 뽀빠이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그저
이 동양인 비하 얘기를 하고 깔깔대고 웃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비웃고 깔깔대고 웃는 이 마이클이라고 하는 이 아이를 향하여서 너 나한테 죽어 하고 주먹을 물끈 쥐어서 넌 아주 죽어, I will kill you, 죽어 하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그날로 그 일이 끝났어요. 더 이상 놀리거나 더 이상 웃거나 비웃거나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 다음날 이 아이가 학교를 안 온 거예요. 내용인즉 한국에서 태권도에서 금원띠 딴 그 녀석이 우리 아이 죽인다고 했다고. 그래서 학교를 못 오게 됐으니 교장 선생님, 이 아이를 퇴학시키든지 학교에 안전이 보장되든지 하면 이 아이를 보낼 수 있다고. 이것이 진정이 되지 않냐면 나는 교육부에다가 진정을 얻을 것이고 이 사실을 갖다가 공포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진정하기 위해서 아이들끼리 너 나한테 죽어라고 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의 부모가 다행히 영어를 잘해가지고 그 부모를 찾아가가지고 뭐 꽃다발도 사가고 선물도 사가면서 100배 사죄를 하고 문제를 풀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큰 사고를 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경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일생을 망치기도 하고 공동체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성경의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모르고 떠들어대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분노가 나가지고 나발을 죽이려고 향하여 갑니다. 이때 나발의 아내가 참 지혜로워요. 그의 아내의 이름이 아비가일입니다. 겸손한 날로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한 언어로 그의 남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더라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화를 면케 되고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우리가 말하며 살아나가는 데 이상하게 잘못 말하면 그게 또 화근이 되고 말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요,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니까요, 이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말을 참 조심해야 되겠죠. 이 말이요,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성격 급한 우리들은 그냥 말부터 나가는 거죠. 원래 말이 빨라요. 총을 쏘면 땅 소리 남과 동시에 그 총이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벌써 저기 목표물에 맞고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죠, 총알이요. 근데 이 총알보다 빠른 게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참 빨라요. 손발보다 행동보다 말이 참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말의 속도가 이렇게 빠르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빠르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흥분도 하기도 합니다. 말이 빠르고 급해서 실수가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2절 다음 절 몇 절이겠어요? 3절 한번 보겠어요.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불리는 것을, 우리가 그 말을 참 우리 국어를 좀 잘 읽어야 되죠. 여기서 읽을 때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불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제어하라는 겁니다. 말에 실수가 많고 말을 조심하지 않으려면 입에 재갈을 먹여라. 타고 다니는 말을 제어하는 방법은요, 입에 재갈을 물려가지고 말들을 제어합니다. 재갈의 고삐를 매 달게 되어져서 그친 말의 행동을
제어하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야생마도 제갈 먹이면 꼼짝도 못합니다. 큰 배요, 작은 키 하나로 이 큰 배를 방향을 설정하고 방향을 잡기도 합니다. 내가 입을 열고 생활하는 가운데서 내 이 작은 말이 큰 파급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입을 신앙의 인격과 덕의 제갈로 먹이면 우리는 항상 말에 조심하게 되어지고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붙잡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변호사를 살 의무가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의무가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 점을 알리지 않고 수사가 진행했다면 형사소송법상 그 모든 수사 내용은 법정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의자가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해 주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잘 생각해보고 당신 자신이 없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말하라는 겁니다. 불리할 것 같다면, 정 불리할 것 같다면 무엇해라? 묵비권을 행사해라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원칙을 마음에 새긴다면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보고, 자신이 없으면 우리의 변호사 대신 보혜사 성령님께 여쭤보고 나서 말하고, 그래도 내가 불리할 것 같으면 무엇하라? 묵비권을 행사하라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 이 사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묵비권 행사했던 모습이, 마리아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낳았습니다. 이때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 탄생을 알립니다. 이 아기 예수가 구주요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달려와가지고 그 마리아에게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은 마리아에게 이 모든 말을 다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가 구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 알려주게 되었을 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목자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두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랑하고 발설하고 했다고 한다면 그 좁은 동네에서 아마 헤롯 왕의 귀에도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아마 생명이 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마음에 담아둘 필요도 있고요, 그냥 말을 닫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늘 조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둘째는 혀에는요 몇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에는요, 혀에는 불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담뱃불 하나가 작은 불이 온 산을, 우리 예전도 아니에요, 작년인가 이거 우리 그 시간대를 제가 또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데, 불과 뭐 몇 달 전인 차이고 저 울산 그쪽 산이 그냥 계속 며칠을 불탔어요. 작은 불 작은 담뱃불 하나가,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워요. 실수의 말 한마디가 자신의 인격을 망치고 공동체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혀를 억하고 혀를 조심하지 않으면 큰 불이 나서 다 타서 죽고 모든 재산을 잃게 되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심코 내뱉은 이 말이 참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혀에는요, 두 번째 기능은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잘 사용하면 특효약이 됩니다. 그런데 잘못 사용하면 생명을 죽이는 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이 칼, 그 독일에 가면 독일에 아주 유명한 칼이 있어요. 그래서 관광을 가든 독일 한번 방문하면 그 칼 좀 사려고 다들 그래요. 그 칼.
참 좋은가 봐요. 근데 주부들에게 손에 들려져서 그 칼로 맛있는 요리를 해내면 아주 온 집안 식구가 그 음식을 맛있게 먹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지만, 그 칼이 사람을 죽이는 살상 도구가 되어진다면 독이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은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되어지기도 하지만, 이 언어를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는 독처럼 사망의 언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말을 우리 한번 좀 깊이 좀 둘 필요가 있었어요. 말은요, 손이 없지만 손이 하는 일을 하며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은 손을 넘어서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손은 가까이 있는 사람만 해치고 죽일 수 있지만 말은 먼 데 있는 사람까지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손보다 말이 더 무섭더라라는 겁니다. 말은 쏜 화살보다 휘두른 칼보다 더 무섭습니다. 성도들의 말은 어디를 가든지 약이 되도록 해야 하고, 크리스찬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은 어디서든 가든지 척효약이 되어지고 살리는 약이, 살리는 언어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혀는 기능이 있는데 세 번째, 길들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7절,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여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여러 종류의 새와 짐승과 새와 벌레와 생물들은 다 사람이 길들여 왔어요. 길들여 왔거니와. 우리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요, 코끼리를 길들여 가지고, 조련사가 길들여 가지고 그냥 코끼리 덩치 큰 이 짐승이 사람 앞에서 재롱을 피웁니다. 사람이 돈을 건네주면 코로 받아가지고 그 위에 탄 조련사에게 탁 주기도 합니다. 이 원숭이를 길들여가지고요, 원숭이가 얼마나 재롱을 잘 뛰는지 모릅니다. 원숭이 그렇게 재롱을 잘 뛰는 순한 동물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보면요. 그뿐입니까? 개. 잘 길들여지면 또 시장까지 본다 그래요. 앉으라면 앉고 가라면 가고 뭐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잘 길들일 수 있는데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없어요. 다른 건 다 그냥 짐승들, 뭐 여러분 보세요. 그 돌고래까지 길들여 가지고요, 어디 가서 식사하는데 우리가 입장 내가지고 그런 거 보면 돌고래 얼마나 길들여 가지고 막 박수도 치고 막 헤엄도 치고 쏙 솟아가 공도 막 회전도 돌고 멋지잖아요. 근데요, 짐승들은 조련사에 의해 길들여지는데 사람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자신의 혀를 다스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늘 혀를 스스로 길들여야 합니다. 스스로 길들여. 그러면 어떻게 길들여야 되는가 하면 좋은 말을 골라 해야 합니다. 좋은 말, 단말, 맛있는 언어, 유익한 언어, 은혜로운 말만 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 말을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단어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이것이어야 될 것입니다. 연예인 가운데요, 유재석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유재석이가요, 말로 소통하는 방법 10가지라는 얘기를 했어요. 말로 소통하는 방법 10가지. 이 말이 너무, 유재석이 나 이렇게 똑똑한지 몰랐네. 보니까요,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라. 제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스크립을 해갖고 온 거예요. 가장 나쁜 말은요, 뒷말이에요. 하고 싶은 말은 직접 해야지 뒤에서 시범 그러지 말라고요. 아이고, 목사님한테 어째 그런 말, 어째 그런 말 하면 뒤에서도 하지 말아야지. 앞에서도 하지 못하면 뒤에서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지지만 적게 말하고 많이 들으라는 겁니다. 들을수록 내 편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공감하고 들을 수 있는 소통
이런 기술은 단연코 최고의 스킬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목소리의 톤이 높아질수록 뜻은 왜곡된다. 자기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막 흥분하고 막 왜곡되어진다는 거예요. 흥분하게 되면 실수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기 성격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낮은 목소리가 힘이 있다는 겁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자기 주장과 자기 입장과 자기 변명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설득력이 더해질 겁니다. 귀를 훔치지 말고 가슴을 흔들어라 라는 말을 네 번째 했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보다 마음에 남은 말을 하십시오. 공감과 배려의 말을 끝내도록 노력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말로 천냥비를 갚는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하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칭찬에 발이 달렸다면 험담에는요 날개가 달렸다는 겁니다. 나의 말은 반드시 전달됩니다. 여기 그 사람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막 했어요. 비방했어. 근데 그게 날개가 있어가지고 그게 그냥 벌써 날아갔어요. 자주 우리가 걸음을 걸으면 건강해지는 것처럼 칭찬도 뇌 건강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뻔한 이야기보다 펀한 이야기를 해라. 즉 재치 있게 재미있게 이야기하라. 이 말이 참 어려워요. 우리가 이 얘기를 재치 있게 재미있게 이야기한다는 건 참 쉽지 않아요. 좀 훈련을 좀 받아야 되겠죠. 유재석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잘 얘기를 하기 언변이 있어서. 근데요, 항상 우리가 재치 있게 재미있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제 지인이 제 설교를 듣고 저랑 좀 가까워요. 아니, 이 목사 설교도 왜 재미가 없지? 아니, 이게 재미있게 안 들으니까 그렇지.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해봐. 얼마나 말씀에 깊이가 들어갔는지. 그냥 세상에 개그맨으로 이 얘기를 들으려고 해봐. 재미가 없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설교도 재미있게 재치있게 하면 좋겠죠. 말을 혀로만 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말해라는 겁니다. 미소, 웃음, 제스처 등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홉 번째, 입술에 30초가 마음에 30년이 되어진다. 자, 열 번째,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한 번 말한 말은 책임을 져라 라고 이 말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유재석 씨가 말로 소통하는 10가지 방법이 10가지 너무 동의가 돼서 스크립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유재석 말, 연예인이 말고 우리가 지금 설교를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느냐. 자,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다.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노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말이 따로 있는데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샘이 썬물 내면 썬물 내지, 단물 내면 단물 내지. 한 샘에서 단물과 썬물 함께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말,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말은 무엇보다도 믿음의 말입니다. 무엇보다 성도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말을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도무지 넘기 힘든 험산줄령 같은 이런 산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산 앞에서 넘어져야 할 산이 너무 커서 주저앉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면 끝내 그 산을 넘지 못해요. 하지만 그 산을 향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이 산이 너무 크고 너무 어렵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 놓고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자는 겁니다. 믿음의 선포가 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끝내 그 산을 넘게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말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기도해놓고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이게 아니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우리 신앙인이 믿음의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 그래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을 따라 해야죠. 믿음을 따라.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말하자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말씀 보면 두 유형의 사람이 나오는데 12명의 가나안 정탐꾼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 채 자신들을 메뚜기로 여기고 거기에 있는 거민들을 이길 수 없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모두 몇 명이요? 10명 모두가 말한 대로 못 들어갔어요. 믿음이 그렇게 되니까 믿음대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난 그게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은 거민이고 우리는 어렵다고 힘들다고 말한 대로 된 거예요. 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시니 아무리 그들이 거민이 거인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외친 두 사람은 결국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기도하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요. 믿음 생활해 나가면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지 낙심하고 고개 빼고 그냥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이요, 주님 만난 다음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그 앞에 이야기는 여러분이 알잖아요. 우리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자.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셔도, 여기서 지금 여기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이만한 믿음 내가 만나보지 못했는데 여기서 말씀만도 낫겠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니, 믿음의 말을 하니 믿음대로 그때 그 시로 즉시 하인이 나은 거예요. 우리가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왜 믿음의 말을 못합니까? 믿음의 생각을 왜 못하냐고요. 마태복음 12장 37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 말로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서 정죄를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말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믿음의 말에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을 하고, 믿음으로 하는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은 인도하시어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을 덕을 세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언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자가 이렇게 주고받고 소통도 해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문자 내용이 사람 해비는 거. 우리 글씨 읽을 줄 알잖아요. 글씨 읽을 줄 알면서 무슨 내용인지 알잖아요. 어떤 단어를 이렇게 썼을까? 참 상처받는 얘기를 단어를 쓰기도 해요. 따지는 얘기. 힘들다고 교회 봉사를 포기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믿음의 말을 해야 되잖아요. 성도님, 집사님, 힘들어도 끝까지 충성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하면 내가 다시 없던 믿음도 막 생기고, 집사님하고 얘기하고 되시면 막 낙심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도 다시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집사님하고 얘기하면 하던 기도도 중단하게 되네? 예배 나오게 되는 것도 중단해.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만 했다가 나도 시험 들어. 그래서 교회에 보지 못한 이상한 거 그냥 시험 들은 거리만 얘기를 해주고 막 낙심되어지는 얘기만 하다 보니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만 갖고 그러다 보니 나도 예수 믿기가 그저 그러네? 뜨겁게 안 되네? 그런 것 같으네? 자꾸 시험에 빠져. 근데 반면에
이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은혜가 돼요. 용기가 나요. 어려운 형편에 중직을 맡은 성도에게 어렵다고 이거 뭐 잘못 받았나? 나 뭐 목사님 나 장로 안 해, 나 권사 안 해, 아니 나 집사 안 해, 아니라니까. 그냥 야라고 불러. 야. 그렇다고 해서 나를 똘만이라고 불러도 좋으니 나 너무 부담돼. 그 사람에게 맞장구 치는 거야. 맞아 나도 부담돼서 나도 제대로 떨고 볼 거야. 이렇게 얘기 맞장구 할 것이 아니라, 성도님 충성되이 여겨 우리에게 귀한 직분, 하늘의 직분 맡겨주셨으니 감사함으로 우리 한번 받아보십시다. 감사함으로 우리 한번 헤쳐나가 보십시다 라고 격려해 볼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에 의하여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모진 고생했어요. 감옥살이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집안을 구원하시기로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형들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 형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아이고, 내 큰일 났다. 그때 서로 얘기하기는, 그때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아니 왜 그랬냐고, 서로들 그냥 원망하는 사이에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셉처럼 말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쓰시려고 믿음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 어려움을 있을 수 있는데, 잠깐 견뎌보자고, 이겨보자고, 우리 함께 기도해보자고 한번 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라고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이라도 은혜가 안 되면 말을 하지 마세요. 뭐 굳이 말해서 은혜가 안 되는 얘기 할 건 뭐 있어요. 사실이라도 여러분, 은혜가 되는 말, 귀한 말을 우리가 서로 사용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말에 추석이어서 또 흩어졌던, 헤어졌던 뭐 친척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때 믿음의 말을 해야지 모처럼 모여가지고 또 티격태격 할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자, 믿음의 말을 했다면 우리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야? 두 번째는 사랑의 말을 해야 돼요. 사랑의 말. 우리 인생을 더불어 가는데 때로는 둘이 팔짱을 끼고 갈 때가 있고, 서로 손을 붙잡고 가야 할 때가 있어요. 서로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서로 사랑의 말을 해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의 말을 나누면 그 인생길은 행복으로 가득 차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있는 말, 스크린 보면 곁에 있어서 고마워요. 사랑의 말은요, 당신이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집사님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집사님 너무 잘해요. 힘내세요. 집사님 감사해요. 할 수 있어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집사님 너무 소중하다니까요. 집사님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집사님과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랑의 말을 뱉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소망의 말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앞길이 되게 불안하는데,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나가는 주의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장차 주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인내해보자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어려운 가운데서 인내해서 하늘의 별이 훈장을 받았다고. 우리 함께 믿음 생활이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한번 인내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겠냐고. 좀 더 부지런히,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조금 부지런해야 돼요. 좀 게을러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품고 주님을 섬겨요. 부지런히 열심히 품고 소망 가운데 소망의 말을 하면서 주를 섬길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